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시면서 자신의 일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가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가량을 체류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기운이 그 이상한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본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멈추어 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서 그 음성을 듣고서 자신들이 죽을까 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도 모세에게 틀림없이 어떤 병고가 생긴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자라고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들의 요청을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고리를 모은 후에 그는 금송아지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 제단을 쌓고 또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려가라 라고 말하시면서 동시에 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재앙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큰 계명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이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신으로 생각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위한 신이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백성을 모조리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세의 기도 내용을 전부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둘 두 가지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을 죽인다면 다른 민족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렇게 기억될 테니 뜻을 돌이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또한 그들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그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게 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세의 모습과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는 속히 떠난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혼자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때는 빨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지켜 주십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아니면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항상 이루시면서 자신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전 공동체에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세상을 돌이키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죄를 짓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끝까지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진노를 참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